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로마서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별로 없고, 이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 이런 것 중에 90, 1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90%, 10%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는데, 어떤 일을 마침에 있어서 처음 90%를 끝내는 데는 10%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고, 나머지 10%를 마무리 짓는 데는 90%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를 매듭 짓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이 90% 정도의 일을 마무리 지으면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서 더 느긋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 로마서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많은 설교들이 쓰여졌고 또 설교 말씀들이 전하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쉽지 않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1장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2장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얘기가 논리적으로도 맞고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신의 혈통, 내가 어머니 모계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내가 뭐예요? 유대인. 또 중요한 정체성에 있어서 요소는 하나 뭐냐면 할례,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율법, 내가 율법을 알고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 다 소용없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죄인이지만, 헬라인들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는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억울하냐? 아니, 내가 볼 때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차피 율법도 모르고 할례 받지도 않았고 자기들 몇 대로 사니까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나는 어릴 때 할례도 받고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똑같은 취급받을 거면은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시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압니다.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 씻으셔야죠. 또 화장하셔야 되죠. 옷도 어제 미리 다 골라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단장하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 와서 앉아있고, 또 그냥 오셨습니까?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세상에 재미난 것도 많고 하다못해 딴 거 다 안 하더라도 그냥 늦잠만 자도 그동안의 피로가 쫙 풀릴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죄짓고 지금은 아직도 술이 덜 깨서 드르렁 잠자고 있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다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똑같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는데 바울, 그래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노력과 고생은 그건 뭐냐? 다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반론을 이 유대인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은 것이 짐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도전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예배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나에게 짐인가 은혜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만약 오기 싫은데 3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또 먼 곳을 운전해서 여기 와야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오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찬양하고 싶다. 빨리 헌금 드리고 싶다. 빨리 말씀 듣고 싶다. 빨리 기도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잘 안 들어오네. 몇 시야? 빨리 끝나고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 자리가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짐이겠냐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지키지 않는 율법이 몇 개였어요? 613개. 하나님 주신 건 10계명이었지만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쉽습니까? 살 자르는 건데 얼마나 아파요. 유대인으로서의 율법과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는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한없이 답답한 삶이었던 것은 맞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 거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 거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해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생색내려고 우리가 단장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저도요, 이 넥타이 메고 이 정장을 입는 게 저는 편합니다. 전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율법주의라면서 굳이 저보고 청바지 티셔츠를 입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 청바지 티셔츠도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는 그렇게 입고 설교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평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일날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토요일날도 있으실 거. 어떤 분들은 지금도 헌금 그 예물을 이렇게 다림질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으시고. 왜? 이거는 그냥 얼마의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담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형식은 뭘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왜 굳이 넥타이를 메고 왜 정장을 입느냐? 저는요 이렇게 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형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강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법정에서 이 변호사들끼리 막 오가는 내용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러냐? 또 바울이 대답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따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의하다고 막 심판을 내리면, 심판을 내리는 거는 그 좋은 거냐? 그러면 그거 이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또 혹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면은 그것도 나도 필요한 존재 아니냐?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8절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다닌다는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말의 본질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궤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말 가운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무슨 진주 목걸이에 진주를 하나씩 깨듯이 수많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죄들을 나열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까요?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여기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피 흘리는 것에 빠르고 그 입에는 독이 있고 입술에는 또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에도 또 무덤이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수많은 죄들 가운데 사실은 안 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믿음이 건강한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가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기대감으로 오는가 아니면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는 찝찝하고 그래도 빨리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형식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한 것이 이 많은 형식들일 텐데, 그 형식을 내가 지킴으로써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과 똑같은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율법을 강조하다 못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앞서게 되는 것. 내가 지키기만 하면, 행위만 바르게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반율법주의도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죄 지어도 다 용서받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율법주의의 반대가 반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설교 그 내용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안 좋고 반율법주의도 안 좋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90% 혹은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나머지 10%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건데 그럼 굶어 죽으라는 거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마다 다 과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먹고 싶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개. 근데 율법 613개는 차치하고 우리 10계명만 봅시다. 제1계명이 뭐예요? 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자꾸 스스로 어떻게 정당화시켜, 목사님, 그래도요, 교회에 내가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주일 지키고 11조 안 빼먹고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그런 것도 안 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소심하죠. 어린애들 말에 상처받으니까. 나름대로 모든 부모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건 지금까지 자라오는데 태어나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희생하고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애썼는데, 항상 애들은 뭐가 불만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혹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미워!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런 말 하면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여러분 스스로 희생하기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 여러분에게는 고난으로 여겨지고 희생으로 여겨지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베푼 것처럼 생생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사실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과 자유를 주셨고, 그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그 한 가지, 혹은 꼭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치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못했고 하기 싫은 것만 하며 살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마치 하나님에게 생색내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 간에 이 영원히 평행선일 것만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태어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거의 보기도 힘들고, 그냥 부모님 매일 늦게까지 신방 다니셔서 동생이랑 매일 라면 끓여 먹고 저녁을 때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라면 굉장히 잘 끓여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잡숴보세요. 잘 끓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다른 애들은 좀 뛰어다니다가 혼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모범생. 교회에서 학교보다도 더 긴장됐어요. 교회가 차라리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조금 지적당할지언정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부모님 목회에 뭔가 폐가 될 것 같고 누가 될 것 같아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은 어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들로 교회 다니는 게. 근데 우리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 가실 때 가족들이 대부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가 부러우셨냐면은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격려해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부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 간 게 얼마나 축복이냐.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인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래,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너무나 힘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이후에 걸어갈 모든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예비하심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고, 때로는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철이 들고 나니,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 그렇게라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똑같은 기억인데, 똑같은 우리가 살아온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자유들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못한 것, 내가 억지로 해야 했던 것, 그렇던 듯만 떠오르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죄 본성만 꿈틀거려서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은혜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것도 바울은 함께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와 은혜를 잊고 주님께 불평하며 혹은 주님께 생색내며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죄된 길,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죄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죄 아래서 그 불순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함께 그 은혜를 누리자고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여전히 죄 아래서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기뻐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